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쭉 이어가는 중에 노아의 홍수가 마무리된 이후에 상황을 잠깐 보면은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이제 노아의 아들들 그 자손들이 꽤 많이 번성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손들이 많이 번성해서 그런데 아버지 대로부터 할아버지 대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우리 할아버지 노아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대더라. 이 이야기들을 이제 전설처럼 다 이렇게 듣고 이미 일어난 일이죠. 그렇게 들으면서 지낸 자손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손들이 우리가 무언가 큰 일과 어려움이 있으면은 다시 우리가 모이고 뭉쳐야 할 텐데 무언가 우리에게 기준점이 필요하다. 무언가 우리에게 의지할 무엇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만든 것이 이제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 탑을 높이 쌓는 것이 여러분 무슨 하나님께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탑을 쌓을 때의 그 의도와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은 하늘을 향해서 높이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노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 바벨탑에 담겨 있지 않는 거예요. 바벨탑보다 훨씬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 바벨탑을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바로 이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지 않으시고 여기에서 언어가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 11장은 보면 노아 이후에 많은 자손들이 태어났고 그 자손들이 지면에 더 많이 흩어지게 된 그 이유,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 그 족보가 쭉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셈의 자손입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통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기록되어서 진행되는 이 말씀의 분위기와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고 진행되는 말씀의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부르고요. 창세기 12장부터는 족장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이 11장까지의 이 내용은 약간 시간을 초월한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지 창조에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말씀인데 이 말씀들 가운데에 드디어 노아의 자손 중에 셈족 계열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족장으로 세워지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면서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족장사라고 했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자 한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의 이 과정은 너무나도 믿는 자이지만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삭에게서 두 아들이 나오죠. 에서와 야곱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야곱 중심으로 말씀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서 12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12아들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이 네 사람의 말하자면 족장,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이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는지, 이런 내용을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저쪽 중동 지역에 가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2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은 창대하게 된 게 맞아요. 너무 많이 창대해져서 문제지 창대하게 된 게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이란은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이란은 역사 속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인데 거기 말고 이 이스라엘과 근접해 있는 요르단이라든지 뭐 레바논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들 대부분 이슬람 교도들이잖아요. 이들도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어디서부터 나누어지고 갈라진 겁니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을 가지고 이어져 내려온, 말하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정통성을 가진 자손이다. 이렇게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인 반면에 특별히 이슬람 교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약간 격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너에게서, 너와 사라에게서 태어나는 아이가 그 아이를 중심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 소식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려고 하시는 엄두가, 주려고 하시는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벌써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사라도 아기를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성으로서의 컨디션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우리의 방법을 약간 섞어 넣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방법이 뭐냐면 사라에게 여종이 한 명 있죠.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으로 인정해 주자. 두 부부가 그렇게 의논을 해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아이가 한 명 태어나죠.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아마 아브라함이 86세 정도 되었을 때 태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지금 대립하고 있는 이슬람 교도들 중에 많은 이들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이 이스마엘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의 아버지도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네가 노력한 건 아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태어날 아기라고 나는 분명히 이야기했다. 자, 아브라함이 86세쯤에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그의 믿음이, 그의 인내가 점점 더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기 자신에게 그런 질문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믿어야 하나? 내가 언제까지 이 약속을 믿으면서 참고 인내하여야 되나? 자신에게 그런 말 던져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았다면,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았다면
저 두 사람 좀 오늘날 방식으로 보면 보십시오. 90이 되었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아직은 연락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믿는다고 하는데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 이상한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좀 이상하고 비정상적이고 이해가 안 되고 약간 좀 똘끼가 있고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배를 그렇게 짓습니까? 바다 옆에 물로 공간을, 여건을 만들어 놓고 배를 지어야 되는데 이 배를 다 지어 놓고 보니까 배에 동력원이 없어요. 노를 젓거나 아니면은 돛을 달아가지고 무언가 바람의 힘으로 가게 하든지 노를 저어서 가게 하든지, 이 배는 이상하게 만들어진 배라서 이것이 완성된 배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이상한 배를 뭐 한 산 중턱 정도에서 언덕 정도에서 산에 있는 나무들 해다가 그렇게 배를 짓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지었다고 하니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노아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의 인내가 얼마나 굳건하고 얼마나 단단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6세의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그 아이도 아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저 아브라함 가정은 이제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기적처럼 100세에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약간 어이도 없었을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100세에 아이를 낳는 그런 가정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말씀하셨냐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삭 밑에 두 쌍둥이가 태어나죠. 에서와 야곱. 자, 여기까지는 아직 큰 민족이 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주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야곱이 분발을 해가지고 아들을 12명을 딱 낳고 여기에서 각 아들들의 이름대로 지파가 형성되는 이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86세의 하갈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셔서 이스마엘의 아들들도 12명이나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나름 자기들이 할 소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이 현재 상황 속에서는 이 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서로 말하자면 사이좋게 지내지 않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너무 창대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상과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곳에서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세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합니다. 고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향은 내가 어릴 때부터 내 몸에, 내 생각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동네와 사람들이 고향이죠.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 함께 어울리면은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생각이 통하고 말도 통하고 뜻도 통하게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이쪽에서 이제 사역하시던 목사님하고 같이 동역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 동쪽 포항 쪽에서 이쪽에서 온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 중에 자기는 하루에 한 번씩 물회를 안 먹으면은
그렇게 살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물회를 꼭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날 있지 않으십니까? 왠지 오늘은 물회가 땡기는데? 그럼 옆에 있는 분이 뭐라고 그럽니까? 맞아. 오늘은 진짜 물회를 먹어줘야 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같은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통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니 사람이 정신이 있어야지 무슨 고기를 생으로 먹는 것도 모자라서 그걸 물에 빠뜨려 가지고 먹냐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 물회를 먹는다는 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물회를 먹어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더라고요. 물회가 생각나는 날이 있는 거예요. 물회가 생각나는 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고향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편하고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그 사귐 가운데에서 그냥 그냥 이 고향에만 있으면은 나의 모든 것, 다시 말해서 문화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같은 문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문화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동한 거리를 보면, 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동한 거리를 보면 사실은요 다른 나라에 이민 가는 거리하고 똑같습니다. 이민 가는 거리예요. 그 다른 나라에 이민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언어가 다르죠. 음식도 다르죠. 사람들 생긴 것도 조금씩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집도 다르고 이게 정말 다 달라서 거기에 적응하기 전에는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떠나라는 겁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향만 떠나는 게 아니고 친척도 떠나라는 겁니다. 친척. 이때는 아직요 이렇게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의 시대입니다. 아주 벌써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집안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동물도 조금 키우고 집안 사람들끼리, 가족들끼리 같이 모여서 수렵도 하고 이러면서 살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자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촌이나 육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가족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족이 힘이 있는데 다른 가족이 좀 자녀들이 별로 없어서 좀 비실비실합니다. 그러면은 그 가족에게 공격을 해서 가서 그 가족이 갖고 있는 걸 빼앗아오고 이러던 시절이란 말이죠. 친척이라고 하는 말은, 친척이 많이 있다고 하는 말은 우리 가족은 아무도 못 건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가족이 워낙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친척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가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지금 네가 안심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친척, 이것을 떠나라. 이걸 조금 이렇게 좀 정제된 언어로 말씀드리면 사회적인 안전망을 떠나라 그런 뜻입니다. 사회적인 안전망. 그 다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집.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갖고 있던 것들이 그대로 나에게 오게 됩니다. 유산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상속권을 포기를 하고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네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손을 털고 다 내려놓고 떠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2절에 보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친척보다 더 큰 단위가 나옵니다. 그냥 너로 큰 가족을 이루고가 아니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다음에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내용이 있고, 믿음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 말씀 가운데에서 믿음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 1절부터 3절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큰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내용을,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믿음의 내용을 잘 이해한 다음에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반응이 뭐냐면은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반응을 하는데 움직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데 알고 못 움직이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이해하고 믿은 다음에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고,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가게 되죠. 믿음의 반응을 할 때에, 움직여야 될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쭉쭉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쭉쭉 들어가서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7절 끝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끝에 보시면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곳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그곳에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 안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움직이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일날 그냥 교회에 와서 여기 앉아서 드리는 것도 예배이지만 이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제단을 하나님께 쌓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계속 부르는가, 거기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이 문제가 예배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시간이 지나면서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삭을 100세에 낳았다고 할 때에 그 100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렸을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믿으며 인내하며 참으며 기다렸을까? 그런데 결국 그 인내의 믿음의 결실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기도 드릴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나는 거의 한계치에 도달해 있는데 도저히 생각해도 여기에서는 더 이상의 어떤 방법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시 한번 붙잡고 나의 인내가 어디에서 더 보완되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기다려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노아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이 임하는 축복을 누리기까지 인내하는 은혜를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고 이해하는 그러한 믿음의 내용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제 그 믿음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보이지 않는 제단을 쌓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장소, 모든 곳곳에서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서 여러분이 오늘날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는 귀한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베드로, 루디아, 로이스 이 세 기관에 속한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더 굳건한 믿음을 세워가는 그러한 세 기관 되시며 이 세 기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더욱더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